사람들은 저마다 절기를 다 지켜요. 절기 중에는 개인이 지키는 절기가 있고, 가정의 절기가 있고, 교회도 절기가 있고, 민족도 절기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절기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정해서 기억하고 특별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태어난 날, 탄신일도 아닌데 태어난 날을 기억해가지고 해마다 생일을 지키고 생일을 찾아 먹고 특별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결혼 기념일, 그리고 아이를 낳았던 그날, 취업을 하고 승진을 했던 그날, 태어난 지 60일이 되면 환갑이 됩니다. 70이 되면 칠순을 하고, 8순이 되면 산수를 하고, 9순을 하면 졸수를 하고, 100세가 되면 상수, 백순잔치를 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교회도 절기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맥추감사주일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신년주일도 있고, 종교계획절도 있고,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듯이 왜 이렇게 많나? 절기가 부담스러우면 그만큼 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 절기들이 있어요. 민족도 절기가 있어.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6.25도 있고, 제헌절도 있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후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생일을 만들죠. 결혼도 하고 나서 결혼 기념일이 있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도 있고, 6.25가 터지고 나서 6.25 기념주일이 있고, 3.1 운동, 만세 운동을 하고 나서 3.1 기념주일이 있고, 광복을 하고 나서 독립기념일, 이 광복절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는 달라요. 먼저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절기에 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먼저 제정했어요. 6월절이 어떻습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놔라고. 근데 바로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끝까지 거부를 하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주는 저 재앙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이겠다 그날에. 단 사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6월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브 할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하루를 지났어요. 근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다 죽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었어요. 애굽의 바로 황제도 첫 것이 죽었어요. 정자가.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고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6월절을 정하시고 6월절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월삭도 절기입니다. 매월 첫날은 월삭 절기로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절기고 그 다음에 안식년도 있어요. 7년째가 되면 안식년 쉬게 하셨어요. 또 7년이 계속 7번 계속되면 7, 7이 49,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어서 모든 노예들도 해방시키고 땅도 쉬게 하고 빚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우리 이번 추석 지나고 나서 우리가 초막절 행사를 할 터인데 초막절의 의미가 너무 커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라는 말은 춤추다, 순환하다, 반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절기는 한 번 지키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하다고 생일 그냥 10번, 10년까지만 생일 찾아 먹고 그 다음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생일 찾아 먹잖아요. 반복하는 겁니다.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아픈 역사에 관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경상도만한 땅덩어리입니다. 유대인 민족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주름잡아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봐도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절기를 통하여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도 유대인 박물관이 있고요. 세계 어느 나라 다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어두워요. 우리 장례식에 가면 검은 옷을 입고 문상을 하듯이 그 들어가면 시작부터 어두운 색깔의 어두운 조명에 쫙 들어가는데 히틀러에게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진을 다 진열해 놨어요. 그리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한 그 처참한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다 붙여놨어요. 어느 한 곳에 가면 죄 없이 죽어간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한 사람씩 불러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그래서 야드 바셈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밥맛이 없어요.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그들은 매 해마다 아이들을 이곳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슬로건이 그 바드 야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유대인들은 원수를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픈 상처 과거는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용서는 못하고 잊기는 잘해요. 여러분 일본, 북한, 중국 용서하지 못해요. 반한, 반일 감정, 반중 감정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적하느라고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쉽게 잊어버려요. 6.25가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안함이 우리 자폭 우리나라가 쇼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단절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박물관이 별로 없어요. 박물관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교육을 해야 돼요. 과거 아픈 상처를 기억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초막절은 그 나라가 생산하는 올리브유 그리고 포도 이걸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수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어려운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일, 추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추석 끝나고 나서 맞바로 할 텐데 여러분들도 추석 잘 쉬고 토요일 주일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초막절 행사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행사를 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돌아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해요. 집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붕 위나 마당이나 베란다나 들에 초막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켜요. 집에 갔다 오는 것도 안 돼요. 초막이라는 말은 움막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사진을 보면 간단합니다. 계집도 저거보다는 나아요. 저렇게 짓고 초막이 저 안에서 일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유래는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른.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숫곳이라. 숫곳. 이 숫곳이라는 말은 숫갓, 얼기설기 지은 집을 말해요. 그야말로 움막입니다. 움막. 야곱은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짓지 않았어요.
나무로 벽돌로 짓지 않고 돌로 짓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 기둥을 양쪽에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지붕 가지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얹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후면 돌아가야 돼요? 일주일 후면은 집에 돌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하기에 대충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초막절이 유래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언제든지 순종하면서 자리를 옮겼어요. 성경의 배경은 양을 치는 유목민의 생활입니다. 모세도 양 치는 사람이고 다윗도 양 치는 사람이고 구약의 배경은 모두가 유목민의 생활입니다. 유목민들은 양떼를 거느리고 다녀요. 가다가 초장이 있으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양떼들을 이렇게 먹입니다. 그리고 초장에 풀이 다 상하면 다시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은 간단하게 바람을 막아주면 되고 비를 막아주는 기능뿐이었어요. 비도 못 막죠. 족장들은 그렇게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예배의 삶이라는. 창세기 12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첫째는 제단이고 둘째는 장막이고 셋째는 생업, 우물 파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는 좀 비교가 되죠. 여러분 이사를 해도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게 이게 정통신앙이에요.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은 멀어지면 예배의 자리에 자꾸 멀어져요.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태성 아파트 우리 교인들로 꽉 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파트가 낡았대요. 값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 가까이에서 장막을 쳐야 돼요.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가정이에요. 그 다음이 생업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너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집도 자기게 아니에요. 자식도 자기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너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초막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 정성을 다하여 짓지 않았어요. 대충 설렁설렁. 그래서 일주일 후면은 떠나야 되는 집으로 지었어요. 초막은 즉시 지은 움막입니다. 초막절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 없어요. 당일날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빼어서 풀을 만들어서 초막을 지어야 했어요. 널판지로 바닥을 깔고요. 천으로 벽을 두르고요.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비닐로 덮는 것도 안 되었어요. 천년제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초막에서 7일만 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은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으로 이민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광야가 뭡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은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도 되면 참 여한이 없겠다.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많다고요? 들어가 보면요 건강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이 있으면요 자식이 애를 미겨요. 또 자식이 마음이 착하면 남편이 또 애를 미겨요.
다 그런 거 같지만 아내가 또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부족의 문제가 있어요. 부족의 문제. 살아가면서 위가 고침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좀 나아지면 배가 아프고, 배가 좀 나아지면 관절염이 오고, 부족의 문제 늘 힘들어요. 힘들어요. 40이라는 시간은 준비의 숫자, 훈련의 숫자예요.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의 방법은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저도 한번 그 살고 싶어요. 요즘 여인들이 광야 생활을 좋아할 것 같아요. 밥을 안 해 먹잖아요.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거 따라 그냥 가다 보면은 그게 끝이에요. 복잡한 게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니까 1년을 머물러야 될 것이니까 좀 더 준비하자. 아니에요.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텐트를 쳐요. 여러분 텐트 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텐트 치기가 너무 힘들어. 가서 텐트 치는 데고 막 진이 다 빠져요. 놀다가 돌아올 때 되면 또 텐트 건너라고 정신이 다. 요즘 텐트는요, 던져버리면 펴져 버려요. 확 펴져요. 그리고 집에 가는 것도 걱정 없어요. 그냥 둘둘 말아버리면 그냥 다 접혀버려요. 이게 텐트입니다,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친 천막이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즉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장막이 똑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막은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공평하는, 지금 의리한 집에 또 부족한 것이 많은 집에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되면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사는 장막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집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평생 장막 하나 얻다가 볼 일 다 봐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지요. 그래서 그냥 사골세로 살던 사람은 전세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전세로 하던 사람은 아파트 하나 사면 15평짜리 아파트. 너무 불편해요. 합하다. 화장실이 2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허리를 쪼아매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면 50이 넘어가네요. 60이 돼가요. 평생 장만한 게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하나. 여러분,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곳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70이 되면은 뭐 아파트 그 좋은 집에 있으나 넓은 집에 있으나 무슨 상관이에요? 집이 넓으니까 청소하기도 귀찮고, 좀 지나면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 하나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에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우리가 뭐냐면 하룻밤을 지내는 나그네와 같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세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어른들이 얘기해요. 60만 지나봐라. 금방 70이다. 70만 지나봐라. 금방 80이라. 막 두루마리 휴지 돌아가듯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음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막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집이 아무리 의리하려 해도 잠시 살다가 가야 되는 움막과 같아요. 휴가를 가보면요, 여러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드러나요. 돈 많은 사람은요 고급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돈 많은 사람은 펜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캠핑카에 들어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해변가에 텐트를 쳐요. 텐트를 보니까 옛날에 20년, 30년 전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나는지 몰라요. 호텔에서 나오는데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우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3박 4일, 5박 6일 지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체크아웃이에요. 체크아웃. 아세요? 체크아웃. 나가야 됩니다. 11시면은요. 아파트에서도, 호텔에서도 나가야 되고, 펜션에도 나가야 되고, 텐트도 걷고 나가야 돼요. 누구나 다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몸, 내 육신이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장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요. 육신의 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건강한 육체에서 아프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건강 체질이 받아 못해가지고 평생 골골거려요. 눈도 나빠가지고 안경을 쓰고요. 귀도 안 좋아가지고 보청기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다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허물어진 육신의 장막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요.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서를 많이 읽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무엇에 대한 주제입니까? 인생의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기록했는데 기가 막혀요. 자,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내 몸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떨어요. 내가 내 몸을 지키는데 자꾸 떠는 겁니다. 다리가 떨려요. 손이 막 떨립니다. 후들후들 떨려요. 높은 데도 가지도 못하고 질병으로 막 흔들려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힘 있는 게 뭐예요? 허리가 힘이에요. 힘 있는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자꾸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해요. 가기를 싫은가 보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다. 맷돌은 뭐예요? 이빨이에요, 이빨. 이빨로 맷돌을 싹 갈아야 소화가 되는데 근데 요즘은 맷돌질 하는 자가 적은 게 아니고 임플란트를 다 해가지고 이 성경을 좀 고쳐야 돼요. 안 돼.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이가 다 있어가지고 막 맷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 눈이 어두워지고요. 귀가 어두워져서 밖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란다. 나이가 들면요. 높은 데 못 올라가요. 사다리에 못 올라갑니다. 다람쥐처럼 나무에 올라가던 사람이 나무에 못 올라가요. 길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는 막 밤길로 막 갔는데 밤에 혼자 못 가요. 헛디딜까 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막 염색을 해도 아무리 해도 뭐 요즘은 참 그래요. 머리가 휘어질 것이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는 가장 약한 거 아닙니까? 메뚜기가 짐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시계도 짐이 돼가지고 못 들거든요. 시계도. 신발도 무거워서 못 신고 다닌대요. 다 짐이 돼요. 애들이 온다 그러면 좋지만 한 2시간만 지나면 빨리 갔으면 하는 짐이 된대요. 여행도 짐이 되고요.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 아는 사람 친구들이 자꾸 돌아가셔요. 젊을 때는 결혼식에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나이가 들면 문상가 다니라고 좋아해요. 사돈 돌아가시고 사정어른 돌아가시고 친구 죽고 다 죽고 자꾸 안동병원 문상 가고 성서병원 문상 가고 문상 다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은줄이라는 것은 힘줄 근육을 나이가 많으면요 힘줄이 자꾸 풀어져요. 근육이 힘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팡팡했는데 힘을 줘도 힘이 없어요. 근육이 빠져가지고 막 뼈만 남아 있어요. 금그릇이 깨어진다.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 아닙니까? 금그릇이 머리가 깨어져요. 그래서 두뇌가 고장이 나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고요. 머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진다. 항아리라는 것은 여러분 심장을 말합니다. 샘곁이라는 것은 이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 온몸으로 전달하는 건데 심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피가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 손발이 저려요. 온몸이 차가워져요. 손이 자꾸 차가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박기가 깨어지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데 박기는 우리 내장이에요. 내장이 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하늘 날아갈 준비하라. 초막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염색한 내 모습 보지 마시고요. 임플란트한 내 모습 보지 마시고 염색하지 않는 이 모습, 임플란트하지 않는 내 이빨, 내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아, 이제 허물어지는구나. 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는구나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버지께서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뭘까요?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하늘나라가 준비된 사람, 천국의 본향이 준비된 사람은 이 찬송을 좋아해요. 이 찬송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향이 준비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찬송 불러볼까요? 반주 없어도 돼요. 우리 함께 부른다. 시작. 제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송 안 부르는 분이 있네요. 아직 가기 싫은가 보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 자꾸 약해지고 약을 자꾸 먹고 내 몸이 자꾸 약해져 하루가 다르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아버지 집에 천국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40년 동안 초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증표를 보여주었는데 이게 뭐냐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자, 불기둥을 한번 보여주세요.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요. 어둡습니다. 조명이 없어요. 춥고 어두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성막에서부터 불기둥이 이렇게 쫙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불기둥으로 확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히터도 필요 없어요. 조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덥다고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구름기둥이에요. 여러분 요즘 더위에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더위에 돌아다니면 일사병이 걸려요. 이 팔레스타인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땅입니다. 나무도 물도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을 지을 때
천정에 구멍이 3개 정도는 났어요.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게 해서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인도하라는. 그래서 자다가 구름 기둥이 샥 움직이면 여보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면 하나님의 성소의 성막들은 레위인들이 다 그 다음에 가정마다 이제 자기 장막을 걷어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옮겨가요. 이 초막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 37장입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게 하리라. 우리들이 사는 초막이요 누추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이 초막 안에 동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 장막을 치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천막을 치다 텐트를 치고 왔다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천막 삼아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장막을 치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다 함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장막 삼아 오셨는데 완악한 무리들이 장막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부셔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장례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떠나버린 영혼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깨어져서 떠나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위로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 천국에 가신 그 주님은 지금 오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누구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 육신의 장막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의 장막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감성 속에, 우리의 전인적인 삶 속에 주님이 거처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이 장막 삼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와요? 나이가 많다고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만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밥 먹자는 사람 없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한 몸, 약한 몸. 여러분 아이들도 냄새 난다고 떠나가고 가족들도 냄새 난다고 떠나가고 요양원에 갖다 버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잘 모셔야 돼요.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도록 잘 모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거실에 계시는데 부부가 싸움을 해보세요. 막
은성을 높이고 소리 질러버리면 그 손님이 불편해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유, 약속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막 애를 막 쥐잡듯이 잡고 막 두드려 패고 하면은 손님이 있겠어요? 그냥 갈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그냥 건너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리고 앉아서 아무런 얘기도 하고 가만히 놔두면 손님이 불편해서 모여서 약속이 있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산불이 나가지고 안동에 산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이 우리 집에 오시라고 잘 모실 걸 알았다고 기대하고 갔어요. 가니까 작은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대화를 안 하네. 대화를. 아침에 나가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개도 없어요. 고양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밤 늦게 돌아와가지고 그냥 밥 먹고 들어가 자고 자기 혼자 밥 찾아 먹고 일주일 만에 나는 갈란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요 서로 손님 대접을 해요. 부모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지난밤에도 내 생명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식도 나를 함께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속에 계신 주님께 자꾸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은요 내 속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점점 더 존귀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잘 모셔도 내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아까 전도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보면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가지고 천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분들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가고 싶어 갔겠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건강하다고요? 아니요. 밤새 안녕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사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여기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황금길을 가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세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다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아직까지 천국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